여왕이라고 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5월이 되면은 가정의 달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켜왔고,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또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청년 주일로 지켜왔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가정을 중시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중시하고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던 선교 초기에 우리 선조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못하게 만드는, 불효 자식을 만드는 아주 나쁜 종교다, 사이비 종교다, 이러한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전적으로 오해예요. 너무나 큰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진실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효자가 되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45일 만에 시내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3일 쉬었다가 하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말로 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런 복을 주리라.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저주하리라.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말로 한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십계명이죠. 10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에 있는 유일한 계명,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계명들에게는 이걸 지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부모 공경을 하면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약속한 유일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은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젖거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자손만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첫째로, 부모 공경이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됨의 최소한의 도리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짐승들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살 만한 가치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살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부모 공경할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 공경이 주위 사람과 또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특징이 뭐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대인관계가 원만한 거예요. 뭐가 나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둥글둥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원초적인 그 힘,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기에 반응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만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원활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각을 세우고 그저 허구한 날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대인관계의 시작인데, 이 관계가 잘못되고 어그러진 사람이 어떻게 대인관계가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원만한 대인관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그 자녀들이 보는 겁니다. 그 자녀들도 자기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만이 공경하는 자녀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를 공경할 걸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공경은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국력의 기초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 공경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 공경의 기초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서로 상호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은 그건 거짓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순이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라는 영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늘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그 유명한 예화 알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 소홀히 한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거짓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법을 배울 때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 반드시 그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인간됨의 근본이요, 대인관계의 근본이요, 행복한 가정생활의 근본이요, 사회평화의 근본이요, 국력의 근본이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근본까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모 공경은 모든 면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선원의 성도들은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조금 세부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고기 사드리면 부모 공경 다 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 공경의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모 공경은 뭐냐? 우러르고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이란 말이 우러르고 존경하는 거지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공경이요,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신녀가 고개를 드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은 참 가정에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좀 지금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유산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그 유산을 좀 주세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여러분? 후레자식이죠 이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왔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가기만 하면은 참 행복하게 참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한 착각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나가자마자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주림과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늘 굶주림이 따라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굶주리다 못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마저 여의치 못했어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 거예요. 자, 그때서야 이 아들이 퍼뜩 정신이 난 것입니다. 아이쿠, 이거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요로운 음식이 많고 그 품꾼들이 많은데 안 되겠다. 면목 없지만은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편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그 아버지는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에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여기 자기 앞에까지 오는 그 시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그 돼지와 같이 뒹굴던 그 냄새나는 그 몸을 덥석 안고 그냥 얼굴을 비벼대면서 그렇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인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자. 내가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굶어도 자녀들을 굶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부모의 심정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조금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때로 화를 내고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저 부모님이 지금 나를 잘 되게 하는 사랑의 매구나, 언제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형편이 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넉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자기 새끼 그냥 교육 잘 시켜보려고 한이 없게 하려고 그냥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자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됨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가장 근본이요 지름길이에요. 부모님은 우리들이 용돈 드리고 고기 사다 드릴 때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당신 자식이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세상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 아이고 저게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을 받으면서 살아가 보세요. 아무리 많은 돈 벌어가지고 그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고기 사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싶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지름길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해서 이웃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그 부모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부모 공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누굴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고 이것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부모님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보살펴 드려야 돼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이 대화를 해드려야 됩니다. 많은 시간 함께 해야 돼요. 고기 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그저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깔깔거리고 웃고 이게 부모 공경이고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에 세심한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자꾸만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으로 은퇴하면은 정신적으로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할 일 없고 또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서운하고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잠도 안 와요. 1시간, 2시간 정도 자면은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밤을 하얗게 지새는 날이 많아져요. 그러니 육신의 피로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방치하면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가 소일거리를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적당한 소일거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마저 부모님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어떤 중요한 문제, 가정에 대소사가 있으면 반드시 부모님이 먼저 상의를 해드려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부모 공경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할 부모 공경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의 전통적인 이 대가족 제도가 부모 공경에 참으로 적절한 것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3, 4대가 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날마다 문안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이게 부모 공경의 전부인 것입니다.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우리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 정말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그만 잃어버렸어요. 부모님 모시고 3, 4대가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일진데, 서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해야 하는 것이 그 정상적인데 어찌된 영분인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불화합니다. 그냥. 어떤 가정은요 좀 돈이 있다고 부모님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좋은 시설에 그 양로원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여기서 부모님 사세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성도들마저 그런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내가 모실 걸 껄껄 하면서 그냥 가슴을 쳐요.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3, 4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 제도가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늘 같이 웃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이 대가족 제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론교회 교우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살아생전에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는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요. 그리고 지 혼자 아구작 먹어.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 꺼이꺼이 울어. 또 완전히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아무리 부모님 공경할래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때가 적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함께 살면서 그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산원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럴 때 노후가 보람되고 활기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써 죽음을 무시하고 외면해요. 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맨 마지막 끝 찬양으로 이런 찬송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불렀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다음 뭐죠?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불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그 찬양 부르기 쉽습니다. 그 찬양 바꿔주세요.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그 찬양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은 자꾸 죽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 교회 안 나오는 게 유세예요, 그냥. 그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찬송은 장례식장에서나 부르는 찬송도 아니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찬송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어느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찬송을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요구는 뭐냐면은 죽음이 싫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나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런 요구했던 것이에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써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음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육체의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은 하늘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중으로라도 반드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요 100세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 육순 잔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칠순 잔치 하는 사람 봤어요? 역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팔순 잔치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업계에서는 벌써부터 100세를 기준으로 보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나 70세 은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에는요 60세 은퇴하면은 조금 살다가 65세나 70세 되면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60세 은퇴하고 70세 은퇴해도 하나님께 가려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려면 자살하든지. 자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후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지난
지금 이제 마지막 시니어 행복스쿨 네 번째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 행복스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정말 이 노년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노년을 잘 준비하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행복하려면요, 정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이 부부관계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자관계,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 노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 문제가 중요해요. 경제, 또 건강 문제가 중요하고, 특히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요,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주 읽고 쓰고 말하고 대화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에 뭐 나이가 먹었는데 이런 생각은요, 저 섬진강물에 던져버려요. 그냥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 들고 보는 사람께서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세대 철학과 교수셨던 김형석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이분이 지금 나이가 몇 세냐, 정말 딱 100세세요. 이분이 1920년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몇 살이에요? 100살이시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분이 경험하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은 필독서입니다. 우리 들꽃 도서관에다가 제가 보니까 이 중요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증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 올 겁니다. 반드시 필독서예요.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말하기를,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황금 시대가 언제냐, 20대 30대가 아니고 몇 세겠어요? 정확하십니다. 60세부터 75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황금 시대였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제1남선교회 2일 여전도회 모든 분들이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이제 인생 끝난 사람이 아니고 이 인생의 황금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지금 약해요, 조금. 그 김 교수님 말씀하기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지혜가 많아진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애기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경륜, 인생의 지혜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100세신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 배우려고 하십시오. 네,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그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랑스럽지요. 여러분, 90세에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나이에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보람된 일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놓고 세월을 보내는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40대까지는요, 부부관계가 연정으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연정.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연정이에요. 그러나 50대 이상이 되면요, 부부관계가 이제 애정으로 변한답니다. 애정. 그래서 남녀의 육체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애정이에요.
그러다가 70세 정도가 되면요, 부부관계가 인간애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인간애, 일종의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이제 가족관계보다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면 편하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의 우정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이 통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친구와의 우정을 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노후 준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좋은 그 교회 식구들, 굉장히 그 우정을 쌓기 좋은 친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식구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노후를 위한 최상의 준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에 역시 중요한 것은요,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지금부터 노후를 잘 경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니어 행복스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재심 집사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잘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은행 가면은요, 저축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저축연금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면할 수 있다. 그 전문가의 그 조언을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지혜입니다. 잘 여러분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지혜롭게 활용하면 우리가 노후를 보람되게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서 노후 자금을 투자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사업 자금 좀 빌려주시면은 제가 아버지에게 매월 꼬박꼬박 따박따박 100만 원씩 따박따박 드릴게요.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퇴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전화 한 번 없던 아들 녀석한테 넉 달까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은원들이 있어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 아버지, 그러냐? 어서 오너라. 이렇게 전화를 끄는 거는요, 그 즉시로 은행에 달려갔대요. 은행에 달려가서 퇴직할 때 받은 그 퇴직금 전부를 은행의 안심보험에 넣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뭐 서른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이렇쿵저렇쿵 해가지고 사업을 이거 하면은 이제 떼돈 벌고 그러면 아버지를 잘 노후 모실 수 있습니다. 그 퇴직금 좀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이놈아, 그러니 있었으면 빨리 말을 할 것이지. 내가 어제 그 은행에 가서 그냥 보험에 다 들었잖아. 아버지, 그 본인이 가면은 해약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그래?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자. 은행에 가서 내가 해약해 줄 테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네가 사업을 해보렴 하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 은행 관계자에게 물으니까요, 그 안심보험은요 본인이 와도 해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보험이라는 겁니다. 네. 이 아버지가 지혜롭지요. 그 김영석 교수님은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거리에 놔앉는 것보다 차라리 아들 혼자 거리에 놔앉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여유가 있어요. 아들 거리에 놔앉는 아들이라도 보살필 수 있잖아요. 둘 다 거리에 놔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데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가정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 자금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절대로 아들의 사업 자금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그리고 자식은요,
더 이상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부모님 등을 얻고 무슨 사업을 살아갈 생각 그냥 꿈에서부터 버리세요. 그냥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너 대학 내가 졸업시켰으니까 너 이제 네가 독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평소에. 또 노년이 되면은 육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으로 건강을 지키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운동 경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즐기세요. 테니스 좋습니다, 여러분. 탁구, 등산, 조깅, 또 사이클, 낚시, 서예, 바둑 얼마든지 좋아요. 하나 이상 반드시 운동을 경기를 택해 가지고 그를 즐기세요. 이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비법입니다. 그리고 악기도 배우세요,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서 그 생각 지워라 그랬죠? 여러분 기타, 색소폰, 우쿨렐레, 바이올린, 첼로, 플룻, 오카리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특별히 좋은 것은요,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합창단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찬양단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또 성경을 읽고 쓰면서 성경 통독에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제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꼬랑치고 가지 잡고 다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예 통째로 암송하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무슨 책을 썼느냐? 연대기 순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책을 썼습니다. 잘했죠? 여러분 나눠드릴 거예요. 네,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데 출판사에다가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연대기 순으로 그 성경 구절만 암송하면 성경의 이 통전적인 흐름이 딱 머릿속에 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구를 뽑았어요.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거의 성경책의 3분의 2가 돼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그 성경 포켓 성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충만할 뿐 아니라 뭐가 예방이 돼요? 치매가 예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치매가. 우리 뇌 세포는요 쓰면 쓸수록 뇌 세포가 자꾸만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일거양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주 그냥 잠꼬대 하면서도 성경을 그냥 읊조려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드릴 테니까 반드시 그 책을 소지하시고 그저 길을 가든지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항상 이 성경책을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소식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음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적게 먹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화 효소가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12장에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 효소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드시면은 그 나중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게 드시고 특별히 현미밥 채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현미가요 완전식품입니다. 우유가 완전식품이 아니고 현미가 완전식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현미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중에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분이 있는데 비법이 있어요. 뭐냐? 꼭꼭 씹어 드시면 돼요. 30번 50번 이상 씹으면은요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식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조금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몸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가 부실해서 씹기가 곤란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드시면 돼요? 죽을 써서 드시든지 갈아 드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미밥에 맛을 들이면요 뱅이미는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루 즐겁게 같이 있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요.
스트레칭도 하고 간단한 산책도 하고 그리고 근육 운동 스쿼트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팔굽혀 펴기 하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배에 들어 올리고 하는 그런 운동을 간단한 운동이지만은 맨손 체조지만은 굉장히 우리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니어 행복 속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룻밤도 앓지 않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련의 성도님들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은요, 죽음도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어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생각해 보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음 없이 영원히 이 땅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삶이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외면하거나 회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동건 교수가 쓴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봐야만 책상이 풀리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책도 가져왔어요. 빛, 색깔, 공기. 제가 책 파는 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저 들꽃 도서관에다가 제가 구입해 놓을 테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책에는요, 이 김동건 교수가 그 자기 아버지가 이 암에 걸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약 4개월간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김 교수님의 아버님은 김치영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5개월 정도밖에 못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까지 기록을 남긴 것이 이 책인데 참으로 감동 깊은 내용이 거기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김치영 목사님이요, 갑자기 그 김 교수님을 부르더니 링거 주사 바늘을 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링거액이 절반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절반 남았는데 왜 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요, 링거액이 다 떨어졌으니까 뽑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만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김 목사님은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불교의 고승 중에는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더 이상 생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곡기를 끊고 명상으로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거 주사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 링거 주사를 빼버리면 그건 죽음을 의미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링거 주사를 빼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김 교수님이 만류했지만 워낙 그 김치영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동건아, 괜찮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것은 안락사가 아니다. 더 이상 인위적인 건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데 이에 순종치 않고 억지로 주사 맞고 있는 것이 옳겠느냐, 그러면서 만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김 교수님이 눈물을 머금고 링거 주사 바늘을 뺐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한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산 사람만이, 그 인생을 평소에 충만하게 행복하게 산 사람만이 이렇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양의 노을이 하늘을 수놓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석양의 노을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황혼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인 것이에요. 청춘의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물들어가는
우리 모든 샤론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언의 성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황혼의 아름다움이 더 충만하고 더 짙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